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본문이고 좀 긴 본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인구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실까? 보통 여러분이 인구 조사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선거철이라든지 모든 어떤 그 인구의 통계가 나와야만이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세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통계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쉽게 우리 정서에 와닿지가 않는, 과연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이 여러분 인구조사로 몇만 명이 죽었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3,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거의 목동 전체가 다 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거의 한 도시가 전멸한 것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오늘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대 근동의 다윗 당시의 문화와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대 세계는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자기의 이름은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아주 본질적인 무언가를 담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학 목사 그러면은 여러분이 딱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자기 이름이 부르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죠? 돌아봅니다. 동명이인이라도 자기 이름에 불려지면은 대부분 반응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즉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즉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서 완전히 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매니라. 더 이상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훨씬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만방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될 것을 이름을 통해서 완전히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꿔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에게서 많은 자손이 태어나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그 이름 속에 이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의 케이스입니다. 야곱은 원래 그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이렇게 따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삶의 전환점은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와의 씨름 가운데 승리하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8절에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야곱이니라. 저는 사기꾼이에요. 이름 말입니다. 그 이름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 이름을 통해서 바꾸는 모습을, 운명을 바꿔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 그 사람을 기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끔씩 이름을 바꾸는 것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국가의 소송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예명으로 연예인들이나 탤런트들이 이름을 바꾸는 건데, 가장 극심한 케이스하고 우리에게 놀라게 했던 것이
앙드레 킴의 본명이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보면 그분은 바꾸지는 못하고 본명을, 그만큼 이 이름이 그 사람의 그 직업과 그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수를 써서라도 바꾸는 모습을 우리 지금의 모습에서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이름을 적는 것은 한 인간의 본질을 집합적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떤 명단에 적어 놓는 것 자체가 어떤 제의적인 굉장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화권에서는 어떤 물체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으로써 그 대상의 본질을 붙잡아두거나 마술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을 적어서 주술을 하고, 여러분 그 사극 같은 데 많이 보셨죠? 흑마술, 백마술. 흑마술이라는 게, 백마술은 주로 축복하는 거고 흑마술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로 장희빈이 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오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작은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막 송곳 같은 걸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흑마술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고대 세계는 그게 정말로 적용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되면은 극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장희빈 같은 경우가 사약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적어서 그 이름에 저주를 퍼부으면은 그 사람의 운명에 저주가 간다고 실제 믿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게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누군가의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조종하는 종교적 행위라는 것이 보편적인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구조사라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 같은 어떤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지게하는 신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구조사, 즉 사람의 이름을 목록에 적는 일은 사실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신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극도록 인구조사에 대해서 아주 조심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은 그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0장 11절과 16절에 모세의 인구조사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6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을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뭐가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세금식으로 걷는 이건데 그 사람의 어떤 건강과 운명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이 생명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인구를 조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금을 걷는 거하고 이제 곧 군사의 어떤 개수를 쓰는 건데, 깊은 내면에는 어떤 신적인 영역인 것을, 그 사람의 운명이 같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생각나시죠? 여기서 있는 말씀에 하나라도 넣거나 빼는 자는 어디서 뺀다고 그러죠? 생명책에서. 책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신구약의 전반적인 큰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의 여러분 마치 여러분 가장 옛날에 무서웠던 게 뭐죠? 부모님이 얘기할 때 너 어디서 빼버린다고 그러죠?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나하고 관계를 끊자는 거예요. 호적에서 판다고 그러죠.
이 기록에 남는다는 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대 세계는 이게 영적인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제 점점 파가겠지만 이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손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을 명단에 적을 때 재앙을 방지하려면 헌금을 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물은 이름이 적힌 이들의 목숨값을 대속하는 구실을 냈습니다. 출애굽기에 분명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의 21장 상 21장은 사실은 이미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이미 이 역사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뭐를요?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굉장히 좀 풀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이게 사무엘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 가장 군대 사령관이 요압이 강력하게 왕이셔 이러면 우리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이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왜 일을 하십니까? 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24장 2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3절에 뭐라고 그러죠?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강력한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합니다. 왕이시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4절에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윗의 반응을 볼까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뭐하죠?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7만 명을 치십니다. 재앙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의 놀라운 점이 있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다윗은 가장 그 특징이 죄를 범하되 선지자, 여기서는 가시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회개가 요청되면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큰 여러분 차이를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인 다윗이 훨씬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충신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간음을 하면서 큰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연구하면은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쓰고 이런 수많은 범죄 속에서도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으로 이렇게 딱 그 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열왕기상 8장 이후로 11장에 가면 그의 마음이 떠나면서 심각하게 약 한 1000여 명에 가까운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급속도로 마음이 떠나고 그 결과로 열왕기상 11장부터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이하로 쪼개져 버립니다. 근데 깊이 공부해 보면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유명한 왕들인데 여러분 다윗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마치 다르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을 하면 금방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단이라든지 가시에 와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하나님의 이게 뜻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꼬그라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띄우면서 회개를 하고 정말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기록을 봐보세요. 여러분 어디를 봐보세요. 솔로몬은 너무 지혜가 특출나서 선지자의 말을 들은 본문이 없어요. 너무 이거는 놀라운 차이입니다. 같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솔로몬은 선지자의 조언을 들었다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본문에 그 어디도 그게 없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지만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요청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붙드는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 지혜를, 내가 한 번 받은 구원만을 그냥 믿고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명심해 보십시오. 자, 오늘 사무엘하 2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스크린에 띄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하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는 내가 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하신 그 밑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변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심령의 폐를 뚫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3살 4살 때 아이들이 막 잘못하고 변명하죠. 엄마 안 했어요 잘했어요 이쪽은 저쪽은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딱 보면 보이잖아요. 분명히 형이 동생 때린 거 알고 있잖아요. 동생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봤잖아요. 그러나 애들은 막 변명을 합니다. 알았다 이놈아. 그냥 돌아서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가면 됩니다. 아멘. 이 다윗의 태도,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늘 공부는 해오지만은 정말 다윗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무슨 지혜를 지었을까요?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였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은 오늘 다윗이 지은 죄는 우리가 전체적인 문화를 우리가 연구해 봤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구 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생각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은 다 명단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역대기상 21장 1절에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윗의 상황이 나옵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하하고 역대기상에 큰 차이가 하나 있죠. 어떤 차이죠? 누가 마음을 격동시키죠? 사무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근데 사실은 역대기에 좀 더 신학적인 발전의 모습, 깊은 내면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허용한 가운데 사탄이
굉장히 이게 사탄이란 단어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쓰는데 이게 사실은 이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사탄이란 말이 히브리어 말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다윗이 지금 굉장히 인생의 절정기를 맞고 있고 큰 힘을 가질 때입니다. 그때 어떤 면에서 사탄이 그 틈을 차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나라가 안정되고 큰 군대가 있고 뭐든지 할 것 같은, 옛날에 어렵고 힘든 그 모습이 아니라 강력한 자기 나라를 보면서 뭔가를 지금 자랑하고 싶은 그때 마귀가 샥 격동하게 합니다. 너희는 설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지금은 오히려 낫습니다.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막 1000명 2000명 되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오늘 역대상 21장 3절과 4절에 정확하게 이 다윗의 의도가 나옵니다.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시나? 자, 구체적인 단어가 범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동일하게 왕의 명령에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을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다고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이 요압의 내용과 사무엘하가 비슷한데 5절에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여러분, 이거 지금 뭐 센 거예요? 군인이잖아요. 징병할 군인들을 지금 군사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110만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하나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건 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크게 누구에게 의존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군사들에게. 지금까지는 그토록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저 앉으나 서나 하나님 하던 사람이 이제 조금 하나님이 덜 아쉬워요. 왜? 눈을 돌려보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는 수십만 명이 있는 거예요. 명령 하나만 딱 내리면 같이 싸울 수 있는.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의 태도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밤을 샜던 그 목동 다윗, 광야와 블레셋과 장인 사울을 피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눈물 콧물을 쏟던 다윗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왕으로서 이제 직위를 누리면서 큰 어떤 그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묻고 살았던 삶에서 오늘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신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좀 심한 얘기로 본인이 신의 위치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왕에게 주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둘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 말이 지금의 탱크나 전투기와 같은 거예요. 이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즉 왕은 다른 왕이 말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만이 왕이고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요새고 산성이고 반석이고. 근데 벌써 말을 의지한다는 것은 벌써 그 하나님의 요새 자리에 자기의 군사력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우리가 방금 전에도 봤지만 회개하는 자세였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노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회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가는데 조금 더 제 설교를 좀 깊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회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단순히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여러분 역대상 22장 8절에 역대상 21장 28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붓사람 오누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29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친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3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22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기브온 사람, 여부수 사람, 이 누구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제 제사 지내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설 장소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바로 이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사단이 생길 것을 이미 예표를 하셨고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것을 이 터를 마련해 주십니다. 즉 비록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용서를 그리고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설 자리가 오누난의 타작마당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놀랍게도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모든 사역을 이 주변에서 하지만 마지막 십자가를 치러 어디로 오시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어디로 오죠? 여러분 십자가를 어디서 져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6월절에 갈보리 언덕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여러분 그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 갈보리 언덕입니까? 왜 예루살렘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누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거랍니다. 그 이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 나온 모든 그림자가 되어 이게 실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이후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모든 제사를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장소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제사 제물처럼 거기서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우리를 용서하는 길을 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즉 이 다윗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큰 조상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누구와 누구의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다윗 왕이 지금
그 길을 여는데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그 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모든 진노를 그 아들에게 씌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진노가 이제 한번 사함을 받게 하고 그분의 새 부활을 통해서 마치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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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 음성이 들리죠. 근데 눈을 돌려보니까는 안 보였던 뭐가 있어요? 옆에? 재물이 있잖아요. 양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안 보였어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것이 구약에 이게 다 예표된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냥 자기는 제사함을 위해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오르날로부터 사가지고 막 열심히 제사를 지는 그 행위가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선 장소였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전이요 용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이나 새로운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어 표현으로 이런 말을 씁니다. Once for all. 단번에 십자가 달림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바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달리실 때 뭐가 갈라졌죠?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휘장이 갈라진다는 것은 절대로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걸 뚫고 조용히 들어갔다 조용히 나옵니다. 항상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열려버린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직접 간다. 그래서 이걸 만인 제사상설이라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누구의 중보 없이 그리스도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